예, 마가복음 다 펴놓으시고, 예, 오늘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원래 20절까지 못하고 한 15절까지밖에 못할 것 같네요.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오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인데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거기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예.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 국을 베푸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복되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들과 그분의 말씀들을 아버지 살펴볼 때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들로 공개적으로 드러나셨습니다. 침례제 요한은 백성들에게 그분이 자기 뒤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친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내려오셔서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그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 위에 임했다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에만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 같이 여기 안에 몸의 형태로라는 말이 있어 비둘기가 눈에 보였던 거예요. 사람들 눈에.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건 뭐냐 표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분이 그 그리스도시다. 이걸 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이 내려오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영이신 성령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비둘기의 형체로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임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제자들 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앉았습니다. 한 시에 한 장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은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사람들이 직접 육신의 귀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 말을 직접 육신의 귀로 들을 음성으로 이게 보이스로 들을 수가 있었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사람들이 이 육안으로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 기적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성령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처음부터 계셨던 영이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 역사적인 현장, 이런 역사가 없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삼위일체의 이 진리는 오늘 유대인들과 여호와의 증인이나 메시아닉 유대교 등에서 강력하게 부정하지만 분명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킹제임 성경은 현대 여권들과 달리 삼위일체의 진리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셋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셋을 분명히 주님이 언급하셨습니다. 이 셋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셋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란 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하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자들이 아니라 왕자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시고 또 성령이 되기도 한다는 식으로 양태로를 말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하늘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 양태로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죠.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둘이죠. 성경 분명히 요한 1장 9절에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해서 둘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 다 있느니라 둘 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둘입니다. 이 둘이 하나이다 말이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려면 최소한 이위일체를 해야 돼요. 최소한 둘 다 있느니라 했다. 둘 다 있느니라 이렇게 이 둘이 한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셋을 언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은 분명히 셋인데 한
하나님이십니다.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령이라면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셋인데 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셋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셋이 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를 펴봐도 이 셋을 볼 수 있고 이 셋이 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인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셋이지만 한 사람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하늘 들이면서 하늘, 그냥 하늘이죠. 한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성령님은 구주시네 이렇게. 하나님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예수도 주시다. 한 주입니다. 셋인데 한 주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셋이 하나인 것을 뭐라 그런다고 한 단어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안 나오고 뭐가 나오죠? 셋이 하나인, 셋이 하나인, 셋이 하나이다요. 성경 어딜 펴도 삼위일체의 진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삼위일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내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내 아버지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성령이죠. 내가 아버지께 다른 위로자 셋이죠.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내가 아버지께 다른 위로자 셋이 나옵니다. 이 셋은 한 주고 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하늘에 증언하는 몇 명이 있다고요? 셋이 계시는데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셋이 있다 이거예요.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삼위일체죠. 이 구절은 킹제임 성경을 어떤 성경에도 없습니다. 킹제임 성경에만 나오는 진리예요. 삼위일체를 확증하는 이 말씀을 현대권들에서 모두 확증함으로써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려버립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십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들에 따르면 하늘에는 한 분이 계셔야겠지만 성경 하늘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셋이 있다. 세 분이 계신다 말합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이 셋이 These three are one. 킹제임 성경을 읽고 믿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주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사이시고 주의 천사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온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언과 천사들의 증언과 침례자 요한의 증언과 대언자들의 증언을 받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성경 기록들의 증언을 받으셨습니다. 이와 다른 예수는 다 다른 예수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예수와 이와 조금이라도 다른 예수는 다 다른 예수예요. 그건 거짓입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12절입니다. 성령께서 즉시 그분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니라. 성령께서 즉시 이제 침례 받자마자 바로 침례도 받았으니까 우리가 뭐 축하 만찬으로 하자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즉시 그분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니라 하는데 예수님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의 형체로 하늘로부터 그분 위에 오신 성령께서 하신 일이 그분을 즉시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좀 독특하죠. 성령은 그분을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최소한 왕으로 오셨으니까 유대인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궁으로 그죠? 최소한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예루살렘 왕궁으로 헤롯아 물러가라 주인이 왔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성전으로 와서 말이죠. 지성소로 바로 가시다든지 성전이나 왕궁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성령 임하면 대언자들에게 성령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대언을 하죠. 성령 임하면 즉시 뭐 하는 거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죠. 그게 성령이 임하면 대언자들이 그랬듯이 곧바로 대언을 하거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표적들이나 기적들을 일으키거나 뭐 방언이 터지거나 사람들 놀라게 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다. 뭐 성령 임한 증거 이런 식이 됐죠. 근데 예수님한테 분명히 성령 임했는데 사람들이 와 하고 이제 뭐 기대하는데 어디로 가시는 거죠? 광야로 속하셨단 말이죠. 광야로.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아무런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들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침례자 요한도 놀랐을 거야. 뭔가 행할 줄 알았는데 그죠? 안 그렇겠어요? 뭔가 행할 줄 알았는데 아니 뭐 무슨 말씀이라도 계실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아무 이적도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으신 채 그냥 광야로 가셨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즉시 광야를 끌고 가셨습니다. 이 일은 첫사람 아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일은 뭐라고요? 첫사람 아담과 관련이 있다.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시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의 동산에서 사탄의 시험에 패했어. 졌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이 세상에 의를 가져오고 이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세상으로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의를 얻고 영원한 생명이 모든 사람이 임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일은 첫사람 아담이 에덴의 낙원에서 패배한 시험에 빠진 그것을 회복하는 거죠. 사탄의 시험에서 패배한 아담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이 지은 죄니까 아담이신 예수님이 회복은 사람이 지은 죄니까 사람이 회복해야죠. 그 패배한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간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처음 난 자인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광야를 이끌냐면 첫 번째는 첫사람 아담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걸어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랬습니다.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 이거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호칭입니다. 민족으로는 이스라엘이고 개인에게는 예수님인데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처음 난 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집트에 가셨고 거기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물속에서 올라오신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까지 이집트에 있다가 주님의 불러내심을 받았듯이 우리 주님 역시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불러 나왔단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집트에 있었으니 말이에요.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로더라. 이러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 일은 시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광야로 왜 갔느냐? 광야는 뭐냐? 시험과 연관이 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낮추셨습니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뭐였냐 이거야. 예. 시험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한다. 이걸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가르쳤는데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보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일과 관련있다. 주님이 바로 이스라엘과 관련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이런 시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뭐하러 갔다고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목적이 시험을 받으러 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을 받고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13절로 갑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그분께서 거기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예수님은 성령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셔서 거기에 40일을 계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40일이라고 나오죠. 40일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의 기간이며 변화의 기간입니다. 시험의 기간이면서 뭐라고요? 트랜지션, 변화의 기간이에요. 노아의 홍수는 40일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상, 옛 세상과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변화되어 버렸죠.
이 40일은 세상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모세 역시 시내산에서 40일간 2번씩 주님과 함께 있었으며 이 기간에 그는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 모두 죽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됐죠. 엘리야는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하나님 산 호렙에 도착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자신을 드러내었고 다윗은 이 대적자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선포로 40일 동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40일은 하나님의 시험과 변화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셨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과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은 그때 변화를 받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변화됐는데 말이죠. 이 40일 동안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를 받았어요. 40일은 바로 40을 계시면서 다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무슨 시험을 받으셨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마가복음에는 기록 없이 그냥 생략이었어요. 무슨 시험을 받았는지 이제 세 가지 시험 받은 거 다 아시죠? 주님은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난 금식 기도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아시겠지만 2, 3일만 굶어도 정신이 해롱해롱하고요. 나중에는 먹고 싶냐 그러면 힘이 없어 먹고 싶지 않다 그래요. 일주일 정도 굶고 나면 줄이셨어요. 그때 그 시험하는 자 마귀가 그분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할 필요는 없는데 나한테 보여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나타내 보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해보라 드러내 보여보라 이거예요. 근데 그건 조건이 뭐냐면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면 내가 믿어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입증되는 것이지 이런 거죠.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은 먹는 문제로 시험에 들고 타락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은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인류의 빵을 해결해 준다. 모든 사람들 식량과 경제 식량과 경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이 땅에 왔다면 말이죠. 네가 빵을 하나 해결해 줘야 된다고요. 빵을 해결해 주지 않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래 된 거예요. 빵을 해결해 주지 않는 구원자는 네가 아무리 구원자로 자처해봐야 우리는 안 믿는다. 인정 안 한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 아들 맞다 그럼 돌을 빵을 만들어 보라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에게 빵을 달라는 거예요. 빵 안 가져오면 그놈은 메시아 아니다 이거예요. 빵은 육신의 생존 요건이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기근과 식량 부족은 언제나 인류가 겪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유엔 사무총장이 그랬어요.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면 그가 부처든 예수든 누구든 적글도 상관없이 그가 메시아라 그랬어요. 인류의 이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합니다. 광야에 계신 주님은 밤낮으로 40일을 줄이신 상태인데 이런 때에 돌을 빵으로 만들면 그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받고 추앙받는데 아무런 문제나 걸림돌이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일지라도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를 기꺼이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를 기꺼이 구세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거리낌없이 받아들입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빵을 먹은 후에 그분을 왕으로 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그 빵 먹고 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된다고 막 달려들었어요. 빵을 해결해 주는 사람은 그가 메시아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렇겠습니까? 빵을 해결해 주는 그가 뭐죠? 그가 다른 거 없어요. 어떤 빚에 하도 시달린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누구든지 우리 집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나는 마음대로 해줬다. 이거 그 얼마나 시달렸는지 이 빵 문제, 이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 나의 메시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주돈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자기 집에 이제 파산남에 있거든요. 그 다음날 뭐 했을 것 같아요? 곡괭이 들고 가서 부처상 때려 부수는데 여기 바친 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교회는 형상이 없어야 돼. 때려 부술 게 없잖아. 예수상이나 마리아상 갖다 놓으면 바보예요. 그럼 때려 부술 수 있잖아요. 응? 예수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 수도 없지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응? 구세주로 인정받고 싶으면 일단 빵 문제를 해결하라. 이거 빵 문제를 해라. 그 사탄은 정확히 짚은 거죠. 사람들은 그가 누굴지라도 빵의 문제를 해주면 기꺼이 구세주요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안 믿으라 그래도 믿습니다. 안 믿으라도 믿어요. 그거 해결해주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록된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곧바로 빵을 만들어 줌으로써 메시아가 되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은 빵으로 모든 게 빵으로 이 구세주 메시아를 인정하고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생명이 중요하다. 이 생명이.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은 이 육신의 돌을 빵으로 만드는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늘의 빵이고 생명의 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살리는 것.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이야기 이렇게. 그래서 육신의 기근인 빵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영적인 기근을 나는 해결해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마귀가 말하니까 마귀가 좀 씁쓸하죠. 사람들도 씁쓸하고. 사람들은 그게 아닌데 빵을 줘야 되는데 그죠? 사람들에게 필요한 빵은 하늘의 빵이고 생명의 빵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또 하나의 시험은 자기 영광과 인생의 자랑에 관한 겁니다. 그럼 마귀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자신을 스스로 입증하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을 만한 능력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믿겠죠.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야 됩니까? 근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하매. 오늘 뛰어내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제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에게 뭐니까 성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뛰어내려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사실 증명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씀을 통해 이적을 보임으로써 뭔가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했는데 성전은 유대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며 성전 꼭대기는 유대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이 볼 수 있고 또 거기 왔던 모든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스라엘은 금방 소문이 쫙 퍼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냥 한 번에 그 소문이 퍼지고 가장 극적인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다 나를 보라 하고 쫙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와서 딱 발을 받치면 어떻게 되겠죠? 흘린 영화가 없죠. 완전 실사로.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 구름이 막 UFO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놀라고 맞아 저기 막 예수님 형상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놀라서 막 절하는 판국에 그죠? 성체가 나타났다고 막 놀라는 판국에 예수님 이렇게 해서 쫙 성전 바닥에 쫙 내려앉아 보세요. 완전히 뭐 이스라엘은 드디어 진짜 말라기 대언자가 말한 이 대언자가 온 거죠. 이렇게 하라고 이 권면을 사탄이 자기 시험이 아니라 권면을 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제 예수 죽어요. 되면 그 사탄은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공개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사람들에게 믿고 따르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인류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초인의 등장과 신인의 출현을 앙망합니다. 그 초인, 그 신적인 인간, 신인이 바로 나다 이거죠. 표적을 통해 당당하게 세상의 모든 문제와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사탄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했는데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럼 이제 사탄은 이제 중간에 말을 한마디 뺐죠.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랬는데 마귀인데 말씀을 더 하고 빼는데 도사를 다니까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하면서 바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이랬죠. 성전에서 때려내린 거는 이거저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는 모든 길에서 천사들이 보호한다는 말이었는데 어쨌든 뛰어내라 이렇게. 주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자 마귀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분을 시험했던 겁니다. 주님은 그의 시험에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심으로써 단호히 그 시험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시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기록된 말씀을 성취함으로 입증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성제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쇼로 성취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초자연적인 체험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환상을 보고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통해 그분을 알고 믿고 싶어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리 하지 아니하노다. 아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리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게 해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나?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이런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이야말로 가장 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는 보고 믿게 하겠나이까? 보고 믿게 하라는 거죠. 보고 믿게 하라.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소원이었고 이 유대인들의 소망을 정확히 간파한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인중의 요구를 따라주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통해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할 때 그것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표적을 보여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표적을 행해서 입증해 보라고 한 겁니다. 주님께서 놓고 갔어요. 주님이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시험은 안목의 정력에 관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약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며 다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내가 만약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얼마나 쉽고 간단하냐 이거죠. 응? 이번에는 마귀가 내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들이냐 아니냐 그걸 입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렇게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 이거는 시험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가 그분께 경배하지 그분에게 나한테 경배하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내게 경배하라고 말이 안 되죠. 네가 하나님이거든 내가 네한테 경배하마 이러면 말이 되죠. 이건 말이 안 되고 사탄은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만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만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랬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대신에 단 한 번의 경배로 이 세상 왕국과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고 약속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고 말이죠. 성경 다 성취할 필요도 없고 단 한 번에 나한테 경배만 하면 이건 그냥 믿게 된다. 얼마나 솔직한 제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 것은 사탄은 거짓이 합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저랬다 그러면 니는 쏘가지롱이지 뭐. 왜 사탄은 거짓이 합이니까. 사탄은 거짓이 합이에요. 많이들이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바꿉니다. 이익을 위해서 경배의 대상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자신이 원하는 걸 섬깁니다. 만몬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는 이들이 있고 죄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뭔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섬긴단 말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내게 경배하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뭐 준다고 섬기라 그건 없다요. 나한테 뭘 주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된다요. 여러분의 누가 말이죠 지혜를 주겠다 명철 주겠다 부를 주겠다 장수를 주겠다 건강을 주겠다 하여튼 뭘 주겠다 쫙 했을 때 전부 다 탐나는 것이야. 그지 뭐 다 한 개만 줘도 소원이 없겠다 싶은 걸 주겠는데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돼. 그거 쉽죠 그 정도야. 그렇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응? 근데 나한테 경배 안 하면 죽이고 감옥 가두고 때리고 만다는데 그러면 나한테 경배하니까 그건 나는 그거 싫다고 경배하겠다고. 이게 사실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거야. 주님께서는 뭘 준다도 싫고 뭐 날 죽인다도 필요 없고 상관없다 이거야.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고 그 친구들의 신앙이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임.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그 대가 가지고 나한테 뭐 딜하지 마라. 난 딜을 아예
거래를 디베이트를 하질 않는다. 우리는 사탄과는 딜을 하지 않고 디베이트를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일에 대해서 디베이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미 반응 간 거예요. 디베이트 자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이미 벌써 마귀의 올무에 깨인 겁니다. 디베이트가 일어나면 기록된 바 하면 끝나는 거지. 오늘은 갈까 말까. 이 디베이트가 일어나면 오늘은 갈까 말까. 디베이트가 일어나면 보통 져요. 디베이트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그치?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을 뿐 아니라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마귀를 대적하셨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랬죠.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그럼 사탄이 물러가겠어, 안 물러가겠어요? 이 한마디 물러가는 거죠. 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럼 마귀가 도망하리라 하지. 다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했죠. 광야에서 예수님은 들짐승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들짐승은 뭐 노루나 토끼나 사슴과 같은 순하고 귀여운 짐승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광야는 온갖 새들이 노래하며 지저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낭만적인 곳이 아니다. 목가적인 곳이 아니다 말입니다. 광야는 온갖 초목이 풍산 들이나 산이 아닙니다. 성경 광야에 대해 말하기를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고 불뱀과 정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가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 이스라엘 그렇게 했다고.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정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광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에 된다고 하시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짐승들은 뭐죠? 불뱀 정갈이죠. 불뱀 정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과 함께 했다. 불뱀과 정갈 같은 그런 짐승들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극한의 한계에서 빵과 물도 없이 주야로 40일을 줄이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거기다 뱀들이 뭐 득실거리고 말이죠. 불뱀과 정갈이 득실거리고 이런 곳에 있어. 저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둘 다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겼더라. 천사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마귀가 물러난 후에 와서 그분을 섬겼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났더라 이랬어요. 주님께서 물러가라니까 한동안 그분을 떠났으니까 다시 오겠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은 이 말은 뭐냐면 광야에서의 결투는 이 전쟁은 말이죠.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시작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다시 와서 시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은 광야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중요합니다.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감옥에 갇혔어요. 시간이 좀 흘렸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당시 왕이었던 헤롯의 죄를 책망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서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 일로 요한이 왕의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이 아주 웃기는 놈이었어요. 자기 죄수시를 취한 거죠. 마태복음 14장 4절에 이는 요한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였기 때문이라. 이제 온 백성들이 대언자로 알고 있는 요한이 왕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의 죄를 책망했어요.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 했지만 그가 이 무리들이 그를 대언자로 여김으로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괜히 밀란 일어나고 하면 안 되니까.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해서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주님은 갈릴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 거기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더라.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더라 했는데 15절 봅니다.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란 말씀은 뭘 기준으로 때가 찼단 말이냐면 때가 찼고 했죠. 뭐 때가 가까이 왔고 뭐 때가 찼고 뭐 때가 이르니라 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 때가 찼고란 말씀은 대언자들이 말한 그 때가 찼다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은 70일에 대한 예언적 연대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대언자들은 숫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언자 숫자를 말한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숫자를 말한 대언자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71일에 이렇게 숫자를 딱 말했어요. 언제부터 70일에 이렇게. 이거 계산이 가능한 거죠. 뭐 1260일, 뭐 1350일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대언자. 이 숫자에 맞추어져서 때가 찼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연대기에서 69주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때가 찼고란 말씀은 그 대언자들이 말한 그 때가 찼다는 건데, 예. 예언적 연대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해 주신 그 때가 찼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충만한 때가 이르매, 충만한 때가 언제냐면 다니엘이 말한 바 70일의 연대기에서 69주가 찼다 이 말입니다. 69주가. 주님은 그 69주가 되셨을 때 이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 이렇게 말하죠. 똑같은 내용인데 한쪽으로 하늘의 왕국이라 했고 하나님 왕국이라 돼 있죠. 침례자 요한이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3장에 이래 나오고, 우리 주님께서도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은 분명히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래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래 됐죠.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하고 이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셨더라. 같은 장면인데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라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완전히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 하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나 이건 뭐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이 둘은 같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입니다. 하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는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 안에 세우시는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고 정치적이고 물질적이다.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한 왕국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게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왕국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두 개의 구분이 없었어요.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 세우신 왕국이니까 결국 하나님 왕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사도들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와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 이렇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 물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구분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황당하죠. 하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고 다윗의 왕국이 언제 세워지느냐 그걸 물었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게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사이비네 싶다고 이거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뭐죠? 이건 다윗의 왕국이고 이 땅을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가지고 세워진 정치적 메시아 왕국인데 무슨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혹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 그 말이 되냐 이거지. 여기 있는 거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되는데,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임하냐고 묻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나를 믿으면 임해. 나를 믿으면 너희 속에 임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 자신이 지금 여기 있다면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너희 가운데 여기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거. 너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거고 안 믿으면 안 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언제 임하냐고 물었냐 이거야. 지금 나 믿어. 지금 나를 받아들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고 네 속에. 그게 하나님의 왕국인데, 에이 그거 말고 그 바리새인 입장은 에이 누가 그런 왕국을 말하냐고. 당연 그 왕국이 굉장히 중요한 왕국이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고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냐?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세워지는 왕국이다 말이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오시는 왕임을 증언했고,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왕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왕국의 둘 다 왕입니다. 이 두 왕국이 둘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국도 세우시는데,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 속에 세워지고, 하늘의 왕국은 주님이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이 땅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이단 말이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온 것도 맞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온 것도 맞아요. 그럼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을 받든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맞는 거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맞는 겁니다. 그 때가 찼고, 무슨 때가 찼어요? 왕국이 세워질 때가 찼다 이 말입니다. 왜 때가 어떻게 찼느냐? 다니엘의 예언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이래 정했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죠. 이 7, 62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 79주거든요. 79주가 초림이에요. 마지막 70일에 한 주가 끝나고 재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때가 찼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 오는 게 맞는 거죠. 그 성경 문자들이 완벽하게 쫙 맞는데,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언제 임하냐 그러니까, 언제 임하긴 지금 믿음이 지금 임하는 거지. 왜? 왕이 와 있으니까. 왕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나 믿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너희 속에 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왕국이 너희 임했다고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너희 속에 임하는 게 왕국이 하나님 왕국이다. 하나님 왕국을 소유하고 싶다면 난 지금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하늘의 왕국 내가 지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건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모두 소유하고 계시며 두 왕국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왕국은 메시아 왕국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왕좌에 앉아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과 온 세상을 친히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이 땅에 저주가 거치고 의와 평강이 흘러넘치고 더 이상 마귀들이 활동할 수가 없고 죄와 불법이 성행하지 못하는 지상 낙원이 하늘 왕국입니다. 한마디로 찔레와 가시 엉겅퀴가 다 사라지는 그런 시대단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있으면 지금 하늘의 왕국을 못 살아요. 하늘의 왕국을 소유한 채 세상 왕국, 제약의 왕국, 삐뚤어진 세대, 패역한 세대,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순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 뭐 그 어디든 천국일세 그러면 그건 아니고 여기는 어디까지나 세상 왕국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왕국, 그건 맞아요. 내 마음이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 왕국이 내 안에 있다 말이죠. 하나님 왕국은 예수를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있고 스피리추얼 킹덤이다 말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모두 다 세워져. 그 두 왕국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다 세워지는 거죠.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은 하늘의 왕국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왕국이기도 합니다. 그 천년왕국은 하늘 왕국에도 되고 하늘 왕국에 다 말이 다 돼요. 천년왕국은. 우리는 천년왕국을 지상 메시아 왕국을 하늘의 왕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때는 하나님의 왕국, 사람들 속에 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주의 초림에도 있고 주의 재림에도 있어요. 하늘의 왕국은 주의 재림에만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끔 천년왕국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천년왕국 맞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무조건 초림에 우리 속에 이것만은 아니고, 천년왕국도 맞아요. 우리가 많은 환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순례자 길을 가다가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거는 천년왕국을 말하는데 이건 하늘 왕국이라 말해야 되지 않냐? 하늘 왕국은 하늘 왕국과 같은 거, 그건 그 천년왕국 때는 같은 겁니다. 그건 겹쳐진단 말이죠. 하늘 왕국은 주의 초림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주의 재림에도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주의 초림에는 없고 주의 재림에만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할지를 물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봅니다. 1장 6절. 승천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제자들의 관심은 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하늘의 왕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거였죠.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며, 그러니까 성령이 말 때 말이에요. 성령이 온다고 하니까 위로자를 기다리라고 말하니까 그럼 그때 왕국이 임하냐, 하늘의 왕국이 임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왕국을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지금 그냥 올라가시는 거 보니까 하늘 왕국은 틀렸고, 그러면 열흘 뒤에 한마디로죠, 기다려 하니까 그때 그 왕국이 임하냐 그러니까 그 왕국이 하늘 왕국이죠. 주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분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나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건 네가 알 바 아니고 너희는 복음만 잘 알고 너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만 지금 있다요. 하늘의 왕국 관심 꺼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임했습니다. 성령 오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어요. 하늘의 왕국은 대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세우는 이 땅 위에 친히 세우는 왕국입니다. 그때는 눈에 보이는 하늘의 왕국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 모두 다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이 하늘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마가복음 갑니다. 1장 15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겁니다. 요한이 선포한 첫 번째 주의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포한 첫 번째 말씀도 너희는 회개하라 입니다. 회개 없는 복음이나 회개 없는 믿음이나 회개 없는 죄사함이나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중생 그런 거 없습니다. 회개 없이 성령 임하는 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노라. 회개, 죄인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려 왔노라. 회개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노라. 이게 주님 오신 목적이다. 회개는 지금 뭐냐? 침례의 선행 요건이고 회개하고 침례 받았죠? 회개는 복음을 믿는 것의 선행 요건입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다른 이유 없어요. 멸망하는 이유는 죄인이어서가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회심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두 구절 봅니다. 17장 30절, 26장 2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17장 30절, 26장 20절, 17장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잘 보세요. 대상이 회개하라. 대상이 누구죠?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회개는 뭐라고요? 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그랬죠. 회개하라가 하나의 명령이고 믿으라가 하나의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복을 믿으라.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회개는 명령이다 이거예요. 회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뒤로 사도행전 26장 20절.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른 모든 유대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 유대 이방인들 다 구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민족 대상 세대 구분 없다 이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였다 했습니다. 회개는 예루살렘과 두른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랍니다. 우리는 계시로 심판받은 죄인들이 재앙을 받으며 보이는 반응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주님께서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멸망하는 자가 딱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자 봅니다. 체크 좀 하시죠. 계시록 9장 20절, 21절, 계시록 9장 16장 봅니다. 계시록 9장 20절. 밑줄 한 곳에만 치면 돼요. 계시록 9장 20절. 주님, 우상숭배 쫙 이야기하면서 한 말이 뭐죠? 딱 나오는데, 9장 20절입니다. 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여기요. 이 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뭐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녹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곧 보거나 듣거나 듣지 못한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죠. 21절.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 이게 다 죄죠. 근데 이걸로 멸망한 게 아니란 말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핵심은 이거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인했다. 도둑질했다. 우상숭배했다. 엄청난 건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뒤에 뭐죠? 회개하지 않았다. 이거. 망하는 건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16장으로 갑니다. 9절. 얘도 마찬가지 16장 9절.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뭐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아니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핵심은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였다. 이 말은 11절. 또 자기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뭐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죄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도 보냈지만 안 됐어요. 이건 재앙 심판을 보냈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 이거거든요. 뭘 해도 안 하더라 이거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멸망한 이유, 지옥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사람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회개란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냐?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건 복음 나오죠 계속. 이 복음이라는 건 뭐죠?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복음은 가스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고 뭐 한다고요? 이 복음을 믿으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요. 은혜의 복음을 믿으라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요. 이 말씀을 믿어야지 또 다른 걸 또 믿어보면 안 되지.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타협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죠. 침례받고 이제 공생이 시작되는 건데 주님의 사역이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제 지금부터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제 마가복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5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할 것 같은데요. 하는 김에 야무지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수요일날도 어차피 이제 유사도 끝나가니까요. 끝나면 수요일날도 이거 할 거니까 그러면 시간 좀 더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마가복음 속에 여러분이 푹 빠져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마가복음 읽으시면 이제 1년 내내 읽으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가복음 속에 있는지 마가복음인데 속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만큼 그렇게 잠기라고 이렇게 말씀 속에 잠겨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면 되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오르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한 모든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잘 간직되고 믿음과 잘 결합해서 선한 열매들 또 의의 열매들 많이 맺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지식과 지혜와 계심을 많이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고 또 그 일을 통해 주님을 믿고 또 신뢰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